오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기름진 복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 누가 진정 복이 있는가 복이 복된 자인가 오늘 누가 진정 복된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복된 자라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또 커다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또 권력이 축출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 여러가지 소유와 누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오히려 돈과 명예로 인해서 인생을 아주 망쳐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니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간구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잠언 기자가 이제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린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도 잠언 기자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 땅에서 내 삶이 윤택하고 또 부유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봐 이게 두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남들 거를 탐해서 남 거를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잠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강조하신 그 부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거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무엇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를 가난한 자의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신약에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 또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육신의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문제인 마음과 심령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란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야.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원하고 또 누구를 명령하기보다는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 자만한 것보다는 겸손한 것을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누구에겐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범죄한 직후
아담의 상태와 같이 심판의 저주 아래서 떨고 있는 아무 겁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예, 물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이렇게 어떤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늘 체험하고 겪은 거지만,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빠다니며 살아가지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정신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강조하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재리와 탐욕, 또 염려와 수고에서 벗어나 그지와 같이 곱씹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 자라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진정한 복된 자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에 우리 이 목사와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동분서주 하느라고 바삐 살았습니다. 바삐 살았어요. 제가 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물론 제가 처음에 강력한 성령의 인자심을 받고 어떤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했지만, 또 그 후로 덤덤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한 10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아주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만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야, 목회를 뭔가 이렇게 능동적이고 힘이 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체험하고 더 받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닌 결과 하나님께서 저를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 성령의 체험을 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잠깐 동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힘있는 또 나타나는 이런 목회를 하다가 어느샌가 그게 폭삭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그때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아쉬워서 다시 이제 은혜를 한번 그때 그 은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 기대하고 또 노력을 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몇 달 동안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 참여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피부 확실히 와닿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모든 굴레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멘.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목회를 할 수 없나이다. 이 남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가난한 심령에게는요, 겸손히 따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내 이 작은 얼굴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들 것만 나아간 것이라는 거죠. 나의 온 내적인 것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이 땅에서 힘있는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목회를 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릇의 분량만큼 내가 얼마만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느냐의 그 그릇만큼 이 세상에서나마 미래에서 채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은 제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내 내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말에는 네가 생각하기는 네가 부요해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떤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신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진정 부자가 아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충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예수 오시경 흰옷을 입어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담이 가죽옷으로 자신의 어떤 벌거벗음을 감추려고 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때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그 참으로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보이게 하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안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수여되고 또 죽음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불멸의 영광으로 도달하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예,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참 복에 대한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복의 어떤 개념을 말하고 있고 복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또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현재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하고 또 인생의 참 법칙을 준행할 때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이 지배하시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혜와 권세가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은혜를 받고 다녀보니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어떤 표적이 나타날 때 그때하고 비교하면 아직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제 마음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설교를 하면서도 무엇인가 이 세상의 얽매여서 제 마음이 답답하고
굳어 있다는 것이 늘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늘 참여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무엇인가 박스에 갇혀있던 그 마음, 이것이 저첨 녹아진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괜히 나사파이처럼 웃음이 나오고 입가에 웃음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제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 이름으로 부들부들해졌다는 얘기죠. 아멘. 이 은혜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내 내적인 무엇인가 마음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그 악의 사슬을 풀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가까이는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할 때, 또 첫째로 그리고 언제나 심령에 간직해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에 가난한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값없이 값이 없으신 자비와 긍휼로만 얻어진 것이에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얻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가난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서 그분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이미 부요한 자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애언하는 사역자들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면서 애언자들 이렇게 그 애언이 참 그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되어질 일들, 이것을 또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애언이요 참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께서 그 애언자들, 사역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애언을 딱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계획도 듣지만, 그것도 궁금하지만 특별히 나에 대한 것에 신경이 이게 쏠리지 않습니까? 기가 쏠려요. 그런데 그걸 딱 들어보면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지금 이 순간 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신 속에는 지금 현재 이 시간과 앞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거죠.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현재 속에는 미래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미래에 대할 일들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또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속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포함되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난한 마음에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것이다. 천국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까 우리 기한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요. 예, 우리 모두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